우리 청소년들은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정말 바쁘시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도 덥고 이제 비도 조금씩 자주 오는 거 보니까 곧 장마가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아휴, 뜨거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함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에스더 2장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 기억하시죠? 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었지요. 이 왕비가 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세 글자. 맞습니다. 바로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 헤세드를 묵상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별 다를 것 없고 피할 수 없는 매일매일의 하루하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생각해보고 찾아본 적 있었나요? 그랬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우리 지난주에 에스더 2장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지난주 2장 말씀에 말미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르드게 기억하시죠?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왕궁 문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왕궁 문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문 앞에 서 있었다, 뭐 문지기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옛날에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문 앞에 있다 그러면 엄청난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신하들이 머무는 곳을 왕궁 문 앞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도 왕을 보좌하는 신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왕궁 문 앞에 있던 모르드게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독을 타서 죽이려고 한대, 암살하려고 한대,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느냐? 모른 척하지 않고 왕비였던 에스더, 그리고 자신이 딸같이 키웠던 그 조카 에스더에게 달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해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조사를 명령하죠.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정말 어떤 그 두 신하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 시도를 하려다가 붙잡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정말 기뻐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궁중일기에게다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자, 2장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와우, 에스더도 왕비가 되었는데 이제 모르드게까지 왕의 목숨을 구한 아주 멋진 신하가 되었구만.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겠는데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에스더 3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죠. 우리 한 달 전쯤이었나요? 아니면 2달 전쯤이었나요? 한 이야기를 기억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줬던 거 기억하시나요? 감옥에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곧 파라오에게로 올라갈 겁니다. 파라오에게 복직이 되면 파라오에게 가서 여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억울하게 붙잡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죠. 하지만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나름의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기대합니다. 미래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 예상에도 없었던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당황하죠. 무너지죠. 좌절합니다. 모르드게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고 에스더 3장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하만. 네, 하만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 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아각의 후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아각의 후손들이 누구냐? 구약 성경을 보면 내내 이스라엘의 최대 적수로 등장하는 민족입니다. 유대인의 적. 그리고 유대인의 적이었으니 유대인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 또 아각 사람들이기도 했거든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근데 이 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만이 페르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2장 말씀 마지막을 보면 뭔가 이제 유대인 모르드게가 높아져야 할 것 같은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웬걸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니라 아각 사람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아주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왕궁의 문을 드나들 때마다 자신에게 모두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했죠. 단 한 사람만 빼고. 누굴까요? 맞아요. 모르드게. 하만이 이걸 좋게 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신하들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물었겠죠. 이봐, 모르드게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나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석으로 들어가 보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하만이 어느 사람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워하는 영원한 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이야. 나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만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감히 나에게 절을 하지 않다니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래서 하만은 유다 사람들,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날짜까지 정합니다. 날짜를 어떻게 정했느냐?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하거든요. 근데 그 주사위를 던지다 제비를 뽑다 할 때 나오는 말이 그 당시 아람어로 부르 혹은 푸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나중에를 위해서 중요하니까 오늘 이렇게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푸르, 부르. 이 뜻이 뭐다? 제비 뽑기, 주사위 던지기. 그러니까 그냥 랜덤으로 정하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하수에로 왕이시여, 페르시아 안에 말을 안 듣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왕이 세워두신 중요한 법률들을 지키지 않고 지네 멋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 다 혼 좀 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하수에로는 당연히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것들 다 죽여야겠는데? 자, 이제 내가 너한테 모든 힘과 권력을 줄 테니까 너가 직접 걔네 다 죽여! 그 죽일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만은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계획을 정해놓고 약 1년을 남겨놓은 그 날짜까지 딱 정해놓은 다음에 에스더 3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 플렉스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플렉스 하지 말자는 게 우리가 돈 쓰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었죠. 힘 자랑하지 말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힘 자랑하면서, 돈 자랑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만이 왜 사람들에게 자기한테 절을 하라고 시켰을까요? 절하는 사람들 정수리 구경하려고 했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을 시킨 이유는 절을 할 때, 모두가 나한테 엎드릴 때 자신이 높아진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절을 하라고 시킨 거였어요. 나는 높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절을 해. 내가 얼마나 높은지 알겠지? 나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수단으로서 절하라고 시킨 거였습니다. 바로 하만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아주 힘을 보여주고 권력을 보여주고 돈을 보여주면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들인지 좀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 애템 하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바로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힘을 가졌고, 내가 이만큼 돈을 가졌고, 내가 이만큼 권력을 가졌어. 나보다 높은 사람은 얼마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필요 없어 라는 생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우리를 단 1분 1초라도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 자랑, 우리의 플렉스, 돈 자랑, 권력 자랑, 명예 자랑은 정말 허무한 겁니다. 하만은 단단히 착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모두 절하라고 했고,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다 죽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생각은 틀렸죠. 하만이 이렇게 힘 자랑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 에스더 4장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함으로 모든 걸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일주일도 힘내시고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더욱더 힘내시고 다음 주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